오늘 말씀은 레위인의 역할, 이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들이 어떤 역할로 부름을 받고 또 어떻게 섬겨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레위인들, 고핫과 게르손과 무랄이라고 하는 이 레위의 자손의 자손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가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고핫은 성막에 가는 기구들, 모든 기구들이 있죠. 성막 안에 있는 그 기구들을 이제 어깨에 메고 옮기는 일, 그러한 모든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고핫에게 맡겼어요. 고핫의 후손들에게. 그래서 가장 존귀한 일을 맡긴 거죠. 그래서 이들이 성막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를 제사장들이 싸매어 주면 그것을 가지고 메고 이동하는 일을 누가 했냐? 고핫이 했어요. 고핫의 자손들이. 무라리는 판재, 기둥이라든지 판이라든지 이런 무거운 거, 힘든 거, 그런 것들을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게르손은 그에 반해서 이제 모든 가죽, 이 덮는 그런 끈,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일을 이렇게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일을 하게 되어 있는데 30세 이상 50세까지 그 나이를 계수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또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일을 맡아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되는가,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회막의 봉사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내가 손길 간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이 있죠. 그래서 지정된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냥 목사가 보기를 이렇게 봐갖고 좀 잘할 것 같은 사람, 좀 목사한테 잘하는 사람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시켰냐? 훈련된 레위인을 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8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 8장 23절에서 26절에서는 30세가 아니라 25세 때 뭐 하냐면은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무. 5년간 뭐 하는 겁니까? 복무해야 되는 거예요. 복무가 뭘까? 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국어사전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몸을 바쳐 이바지한다. 그러니까 오늘 이 레위인들은 근무하는 게 아니에요. 몸을 바쳐서 이바지하는 거예요. 군에 복무하듯이 내 몸을 바치고 나의 인생을 바치고 나의 삶을 바쳐서 이 5년의 시간 동안 뭐 하는 겁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이 5년의 시간에서 복무의 기간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훈련이 된 그 사람이 이제 이 레위의 각 지파, 각 그 부분에 들어가서 진짜로 이제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왜 하나님은 이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이 봉사의 시간을 주셨을까? 그렇죠. 이제 교회가 성장함에 따라서 권사나 장로들을 세워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 법에 보면 항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 5년 무흠이라고 돼요. 5년 무흠. 목사 같은 경우는 7년 무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5년 동안 교회 안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건 뭐냐면 내가 좀 어디가 다쳤다든지 이런 흠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말씀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
징계를 받지 않고 수찬정죄를 받지 않고 이제 교회를 무리를 일으키지 않은 그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느냐?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다. 이게 다 어디에 근거하냐? 여기에 근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울 때에 왜 5년의 시간을 그러면 두었을까? 오늘날 교회 집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목사를 세울 때 왜 이 기간을 두셨을까? 그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섬기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재능 갖고 내가 가진 물질 갖고 그냥 내 마음대로 섬기면 그게 주님의 일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건 뭐냐면 누구의 뜻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부부도 결혼하니까 처음부터 잘 맞나요? 맞지 않잖아요. 저희도 결혼하면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딱 보니까 안 맞아요. 이렇게 사귈 때랑 또 틀려요. 치약 짜는 것부터 틀려요. 치약 짜는 것부터. 우리 애들도 그렇고, 저는 이렇게 가운데 짜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또, 이렇게 꾹꾹 눌러갖고, 끝을 없게 해요. 저는 이렇게. 끝을 없게 해갖고, 또 잘 짜요. 근데 누군가가 꾹 짜놓으면, 괜히 기분 나빠요. 이거 좀 이렇게 좀 짜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뭐 한 거야? 나랑 좀 다른 거죠. 다른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렇게 생각해요. 무슨 결벽증이야. 왜 그래? 그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서로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 맞춰가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10년 넘었는데 지금도 그거 갖고 싸울까요? 다툴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그렇게 돼 있으면 그냥 내가 그냥 눌러놓고 그렇게 써요. 여러분 뭐냐면 내 마음과 뜻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툼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기준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회막의 봉사의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신 식양대로. 그러니까 재능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실력이 높고 실력이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를 다냐면 하나님이 보이신 그 식양대로 내가 한 걸음 나가냐 안 나가냐 이 문제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생각 가운데에 쉽게 한 번만 얘기하면 우리가 이해하면 우리가 알아들으면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제 집사람은 아직도 저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좀 이렇게 좀 하지 마세요. 근데도 뭐요? 그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습관에 고착되어 있어서. 그죠? 그 남자는 평생 처리 안 된다 그러잖아요. 평생 고쳐지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남자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가 뭐냐면 내가 안다고 해서 그냥 내가 이해한다고 해서 내 행동이 그대로 나가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배우고 익혀도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없어요. 목사의 자녀가 여러분 그냥 목사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성도의 자녀가 그냥 냅두면 성도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장로의 자녀도 목사의 자녀도 성도가 되지 못하고 목사가 되지 못하고 장로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예를 들어보면 아론에게 4명의 자녀가 있었잖아요. 나답과 아비후. 그쵸? 근데 이 사람 둘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 그들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순전한 지식이 자라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순전한 하나님의 지식이 자라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실력이 없었겠습니까? 제사장의 기능을 못했겠습니까? 얼마나 현명해요, 여러분. 술 취해갖고 있다고 보니까 불을 관리 못했어요. 불이 꺼졌어요. 아무도 모르게 뭐예요? 다른 불로 빨리 교체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현명합니까? 얼마나 위기가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세상에서는 아무리 똑똑한 것 같고 배운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세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느니라.
그럼 오늘 우리는 뭐예요? 신령한 자, 순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자라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운 것 같아도 아무리 오늘 우리가 잘한 것 같아도 성숙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미성숙이라는 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내가 키가 자라고 나이가 먹고 많이 배우면 성숙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이런 나이가 먹어도 미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그 며칠 전에 그 아이들하고 막 뛰어놀다가 걔가 좀 이렇게 다리가 X자 다리예요. 좀 이렇게 X자 이렇게 다리처럼 휘어 있어요. 그래서 막 잘못 뛰다가 걔가 이렇게 띵 뛰기를 잘 못해요. 책 보는 건 좋아하는데 띵 뛰는 거 잘 못해요. 그러니까 뛰다 보면 맨날 넘어져요. 걔는 맨날 넘어져. 그래서 이번에도 넘어졌는데 여기 발이 이렇게 까져갖고 왔어요. 막 이렇게 까져갖고 이게 넘어지니까 화상처럼 이렇게 쓸려갖고 여기랑 까져갖고 이렇게 갖고 와갖고 그것도 좋다고 친구들하고도 이러고 왔어요. 그래서 아파갖고 밤새 막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갔는데 뜨거우니까 잠을 못 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화가 나지만 응급실로 데려가서 이제 치료를 받고 그랬죠. 지난주 토요일에 그랬나 봐요. 좀 집중하고 막 해야 되는데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그 아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치료받느라고 이렇게 갔는데 어떤 나이 많은 분이 머리가 이렇게 깨져갖고 여기가 이렇게 깨져갖고 온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 형제들인 것 같아요. 같이 온 사람들 형제인 것 같아요. 얼마나 술을 먹고 얼마나 한두 번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게 속상한 거예요. 속상한 거니까 거기서 이렇게 이제 그 나이 드신 분이 나이가 좀 있었어요.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앉아갖고 이제 막 말을 하니까 이분이 막 좀 젊은 분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병원이라고 이쯤 다루려고 막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도 민망하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이제 좀 나이 그래도 한 큰 형벌이나 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얼마나 속이 썩었으면 저럴까. 근데 그렇지 않아도 한 5분 있다가 경찰이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랑 이렇게 어디서 술을 먹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술을 먹다 이렇게 엉키니까 매다 꽁고 싸움박질이 나고 머리가 깨져갖고 왔다. 나이가 들어도 그 젊은 아마 동생인 것 같은데 그 형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떻겠어요? 성숙하다고 느낄까요? 나 형이니까 성숙하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미성숙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단순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성숙한 거 아니에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성숙한 게 아니에요. 뭘 모르면?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면 성숙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이게 오늘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나이를 많이 먹어서 경험적으로는 어떤 일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누구보다도 뛰어난 스킬, 어떤 기술을 갖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야.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유학을 보내주고 막 그랬더니 예전에 한의사 막 그 아버지가 유학을 보내주고 막 그랬는데 공부하기 싫은 그 아들은 뭐예요? 돌아와서 그 한의사 아버지를 뭐예요? 몹쓸짓을 하고 그 유산을 뭐예요? 다 빼돌린 사건이 나타났잖아요. 모든 관심이 자기에만 쏠려 있으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죠. 이 레위인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결국 이 레위인은 누군가를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가 먼저 서야 되지만 나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제사를 드리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 세워주고 지지해주고 축복해주는 일을 해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그 일을 하잖아요. 이 제사장의 일을 도와서 그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위로할 수 있도록,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뭐 하는 겁니까? 지지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원칙과 방법대로 그것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보태줘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 그래서 이 레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열심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열심, 사람을 세우는 열심, 사람을 지지해주는 열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죠. 오늘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왜 기도합니까, 여러분? 저주하려고 기도하나요? 나한테 막 못쓸짓 한 사람들 막 좀 하나님 좀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나요? 아니죠, 여러분. 그게 아니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 세워줄 수 있도록, 교회가 좀 세워줄 수 있도록, 아픈 자들, 병든 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레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레인. 영적인 지지자가 되어주는 것.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의 사명은 바로 무엇이냐? 이 레위인처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전에 배웠던 에베소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목사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봉사자로, 헌신자로 오늘 우리를 온전하게 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신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 그랬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디가 돼야 되고, 오늘 우리가 뭐가 돼요? 뼈가 되고, 지지자가 되고, 힘줄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디와 힘줄이 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레위인처럼 세우는 사람, 지지하는 사람, 격려하는 이 마디가 되고 힘줄이 되게 해서 결국 이루시려고 하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목사 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은서 선생님, 또 우리 윤집사님, 박과사님, 강집사님, 이런 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마디가 되는 거예요. 마디가 탁 끼어지는 거예요. 힘줄이 되는 거예요. 힘줄이 탁 끼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일어날 수 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되고 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 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해먹의 봉사 일을 할 때 그 때가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민수기 4장 3절에 보니까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 말씀 원리 원칙대로 따지면 30세에서 50세만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해방되었네, 자유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오늘 우리가 30에서 50세만 봉사하라는 그 말이 아니라 봉사할 때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봉사할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섬길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마땅히 섬겨야 할 그 시간이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어요. 섬겨야 할 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았다. 사무엘 12장 24절의 말씀에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무엘과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 나이가 지금 어느 나이인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싫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내가 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 이 사무엘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어떡합니까? 기도를 싫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기도자가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 사람이 여러분 누가 돼야 된다? 내가 돼야 된다니까요. 내가 돼야 된다. 내가 돼야 된다. 여러분, 그런 사무엘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교회에서 몸으로, 물질로, 그리고 시간으로 봉사해야 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아직 훈련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태어난 아기 같은 지금 1년 7개월, 이제 8개월 접어드는 이런 교회가 아직 뭐가 훈련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들어 이렇게 권사님들이 교회 음식을 좀 해오시고 또 설거지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또 구역으로 이렇게 모이는 모습들을 보고 봉사자로 이렇게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참 많이 있어요. 빨리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젊은 사람들이 좀 세워지고 또 더 많은 일꾼들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이렇게 오늘 우리가 나이 들었어도 봉사할 때가 있고요. 조금 지나면 또 젊은 사람들이 또 봉사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거 참 또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중요한 건 뭐냐면 질서 있게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없는 일을 구분하라. 이 레위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질서 있게 원려 원칙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아스의 자손들은 지성물을 나를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이런 무거운 거 날릴 수 있고 성물, 성기구를 날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성막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지성물을 싸거나 맬 수는 있지만 그 지성물을 쌀 수 있는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러니까 매는 일과 보는 일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일들을 누가 하느냐? 바로 제사장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직무를 맡기고 역할을 맡기고 어깨에 메어주는 일은 누가 하는 거냐?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 저희 동기들 중에 청빙을 받아서 교회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동기들이 있어요. 시골 교회에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청빙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교회 그런 목사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은 나이든 장로님들이 있어요. 나이든 시골 교회에 나이든 장로들이잖아요. 60이면 청년이래요. 청년. 청년부예요. 청년부. 근데 그런 분들, 그런 장로님들이 이 젊은 목사를 청빙했을 때에 그들이 모셔온 거잖아요. 목사님 여기 와서 오십시오. 그런 이유로 단 한 번도 이 교회의 직무를 스스로 매지 않았다는 거예요. 좌지우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젊은 목사와 여러분 연로하신 그런 성도들, 오늘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여러분 의견이 다를 수 있죠? 없습니까? 부부간에도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성도들과 목사들과 또 그것도 나이가 많은 장로님들과 젊은 목회자들과 의견이 다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분들이 이렇게 이 어떤 그 목회자를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왜 그렇습니까?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요. 성숙한 인격을.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교육전도사 있을 때 이렇게 장로님들이 막 65세 막 이런 분들이 다 보면은 예배 마치고 보면은 90도래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녀들보다도 더 어린, 그땐 더 어렸잖아요. 제가 30대 막 그때였으니까.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게 뭐예요? 목회자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성숙한 성도가 성숙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성숙한 교회. 과천교회 생각 나시죠? 말더듬이 구역장 있었다 그랬잖아요. 따따따따따따 있었다 그랬잖아요. 왜 그런 가천교회를 만들었을까? 성숙한 성도가 있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가. 그렇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지금도 성숙한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지금도 성숙해요. 성숙하다. 목사보다 낫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막 정리하고 막 청소를 하시다가 가시더라고요. 막 가요. 막 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목사님 갈게요. 인사하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다시 왔어요. 그래서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비가 많이 와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순간적으로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우산마저도 젖잖아요. 쉬었다가 쓰려고 그러나보다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뭔데 막 박스를 막 찍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들이 빗물에 젖어서 이렇게 들어오면 청소한 게 오늘 청소했거든요. 청소한 게 다 지저분해지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테이핑을 해가지고 박스를 깔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말로 목사보다 낫다.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도 카톡을 보면서 우리 이은서 선도님 그 카톡을 이렇게 보니까 그 비가 오는데 헌혈을 하러 가셨더라고요.
아마 저번 달에도 한번 하러 가셨죠. 카톡에 제가 본 것 같은데. 헌혈을 하러 갔더라고요. 제가, 아니, 이 귀여운데. 그렇잖아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나눔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목사라는 위치를 갖고 판가름 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제가 오늘도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강 집사님이 저녁을 못 드신 것 같아요. 그죠, 권사님? 왜냐하면 내가 그 일을 마치고 저녁 이렇게 우리 아이들 해주려고 이렇게 갈 때쯤 이렇게 집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이들하고 밥을 먹고 이렇게 왔는데 계신 거예요. 이 비가 많이 올 때인데 옷은 안 젖어 있고,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식사를 안 하셨구나. 아니, 밥도 없고 어떡해. 미숫가루 타드렸어요? 너무나 그런 마음들이에요. 목사가 느끼는 마음, 그런 마음이죠. 성숙한 마음. 성숙한 마음. 그 밖에 뭐 그런 이야기 들리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 뭐 반찬을 막 해다 막 다른 분들에게 막 이렇게 해다 주셨던 그런 이야기들. 제가 집사람으로도 가끔 이렇게 들으면 그런 게 성숙한 거다. 그러니까 늘 느끼는 게 그 마음이 뭐냐면, 오늘 뭐 다른 교인들이 없으니까, 다른 성도들이 없으니까, 우리 이웃집 성도들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니까, 목사보다 낫다. 목사보다 낫다. 그렇잖아요. 목사는 전도한다고, 사는 영혼 사랑한다고 내가 반찬 내가 만들어서 한번 줘본 적 없는데 그렇게 하고, 목사는 말씀 준비한다고 이러고 있는데 밥을 굶어가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비가 오는데 그거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는 모습들. 더 나가면 오늘 이웃들 위해서 빵을 나누는 게 아니라 피를 나누시는 믿음. 건강할 수 있는 그 믿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난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보면 정말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목사라서 훌륭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목사 너 설교 얼마큼 했어, 이걸로 판가름 나는 게 아니라 지금 그것으로 판가름 난다니까요. 넌 너무 기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의 자리를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 기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뭐냐면, 그러므로 이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레위인들은 기도해야 할 때 30세에서 50세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정할 때가 있고 훈련받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4장 16절의 말씀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셀의 말을 맡을 것은 등위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제가 오늘도 청소를 하는데 못 도와드렸어요. 왜냐하면 저도 또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주일날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부터 내가 스케줄에 따라서 준비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꾸 꼬여버리면 일주일이 꼬여버려요. 말씀이 다 꼬여버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안절부절하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설교 준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했는데, 이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등불을 준비하는 거예요. 향품을 준비하는 거예요. 소재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머리에 붙는 관유를 직접 관리했다. 그러니까 등유와 향품과 소재물과 머리에 붙는 관유, 이건 뭘 상징하냐면 성령을 상징하죠. 기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 나름대로 늘 그런 마음이 있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이런 향기가 나는, 기도에 불을 꺼뜨리지 않는 목회자가 되어야 될 텐데, 늘 말씀이 공급되어지는 그 목회자가 되어야 될 텐데, 여러분, 이 목회자를 위해서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서, 또 제사장으로서, 목회자로서, 목회자는 기도하는 그 위치에서, 내가 여러분들처럼 피를 못 뽑아도 그렇잖아요. 저는 고지혈이 좀 있어서 피를 못 뽑아요. 뽑고 싶어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건강하세요. 피를 못 뽑아도, 내가 같이 청소 못해도, 같이 기도의 자리에서 굶어가면서 기도 못해도, 여러분 목사 기도의 자리에서 향을 불태우고 여러분들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기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처럼 여러분들 그 위치에서 보이지 않고 목사가 안 보고 누군가가 나를 지지해주고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기도에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보는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 세워 지키는 자 레위인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초심 잃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감사하며 할 수 있을 때 그렇잖아요. 할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레위인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훈련받아야 됩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여러분 안 돼요. 그렇죠? 내가 좀 더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훈련받는다는 건 무엇을 훈련받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 성숙한 성도입니다. 지금처럼 여러분 그 마음 변치 않고 교회를 위하여 성숙한 모습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그 환경이 있죠. 그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 할 때가 있고 봉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진 그때 여러분 그 주어진 일 감사함으로 지금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목사와 교육자들 이 재단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도록 늘 기도의 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